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손과 발을 음식을 먹기 전에 씻으라, 이거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결례법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깨끗해야 된다.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성막에 들어오도록 출애굽기에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더러운 채로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거나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 교훈을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확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때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깨끗한 정결한 것을 지키자. 성막에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적용을 하자. 제사장들에게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지만 제사장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제사장들과 같은 정결함을 매일 유지하도록 애를 쓰자.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음식을 먹을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법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썼던 물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를 놔두은 그곳의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꼭 제사장,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만든 결례법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전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의도와 달리 악하게 남용되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고르반을 번역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내가 제사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다.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것도 드리고 싶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딱 먹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할 때에 혹은 이것을 팔아서 좋은 일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러니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리겠다. 그것이 고르반을 만든 처음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 좋은 일이다. 사람이 한번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으면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그것이 좋은 전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궁핍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이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의 전통 속에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정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나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부모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부모님을 도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어렵거나 힘들 때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돌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른 데로 쓰면 안 된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상황이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도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될 것이 생겼고 드려야 될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돈이나 물건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전통이나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이유가 주석학자들이 한 걸 가만보면 무시하는 이유가 참 악랄한데요. 부모를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르반 한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을 악용하는 건데 고르반 이렇게 한 것은 내 마음에 그렇게 정한 것이지 맹세나 서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안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고르반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내가 고르반 이렇게 해놓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런 거 바치기로 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소문은 다 납니다. 그런데 안 바쳐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은 이 말씀조차도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대의 전통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칭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고르반의 전통을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틀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악한 전통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경건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통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았던 전통인데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있는 한두 가지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자라는 결정을 교회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150년, 20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학자들이
좋은 책을 썼기 때문에 몇 권만 읽어보시면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대강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기록된 사진을 보시면 예배당 현관문에 담뱃대를 예쁘게 쫙 걸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보셨으면 그냥 믿으십시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담뱃대를 신발 정리하듯이 현관에 다 이렇게 걸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담배와 술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교인이 사람들과의 생활 가운데 전혀 모범을, 거룩함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술을 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면서 술로 인한 주정, 술로 인해 노름을 빠지게 되고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교회 차원에서 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속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자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에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신문 보고 자기 일하고 엉뚱한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자기 개인 용무를 보거나 근무하는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금하신 말씀입니다. 사장들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셨죠. 도둑질하지 마라. 직원을 8시간 일을 시켰으면 8시간의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8시간의 일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10시간, 20시간씩 착취하지 마라.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통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서 게으름을 부립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무리 길어도 1분 이상 통화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근무 중이라서 제가 점심때 전화드리겠습니다. 급한 거는 제가 나중에 메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무 시간에 전화했는데 5분이고 10분이고 전화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딱 구별되는 건 두 가지예요. 술을 안 마셔요. 담배를 안 피워요. 다른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것도 똑같고 불성실한 것도 똑같고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기적으로 자기 몸만 살리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까지 팀워크를 위해서 회식할 때 술, 담배 하니까 나는 못 가라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술, 담배 하는 인간들. 정죄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크리스찬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저 인간은 술과 담배만 안 할 뿐이지 불신자들하고 똑같다. 오히려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팀워크를 깨뜨리니까 나는 그 꼴이 보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자기는 술, 담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한 결과 그들과 섞여서 지내는데
그 외에 신자로서 어떻게 구별된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80년대, 70년대에 한국 사회에 많이 번졌던 게 신우회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한 달에 하루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신자답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그것이 신우회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 빼고는 안 믿는 신자하고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부서의 가장 악랄한, 가장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이 신우회에 열심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신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신우회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직장에서 모범적인 신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크리스찬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신우회에 가지 않으리라. 신우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우회는 지지부진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우회가 있을 때 좋은 전통에서는 직장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직장에서 어떤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일까, 봉사와 섬김을 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은 할 뿐입니다. 묻어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나를 두신 이곳에서, 이 땅에서 신자다운 직장 생활,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직장 생활을 신자답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우회를 만들려고 하면 비판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뭐 해요? 그냥 조용히 지냅시다. 다 조용히 지내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술, 담배 안 해요. 이거로 신자답게 살아가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우회 참석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자기 부서에서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신우회라는 이익단체가 게으르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신자를 보호해주는 이상한 단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전통이고 아주 잘못된 악한 결과를 가져온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전통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전시키며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술과 담배를 폐지한, 교인들이 알아서 술과 담배를 하시든지 말든지 하십시오라고 한 거는 그 IRC 교단입니다. Independent Reformed Church인데요. 작년 공부하면서 읽으셨던 김홍전 박사님 시작하신 그 교회는 술과 담배를 교회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다 합쳐야 3개밖에 안 됩니다. 4개였다가 한 교회가 나가고 3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 교회에 실제적으로 목회하시고 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도 강의하셨던 김원수 목사님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에 1970년대 말에 80년대 초에 어떻게 IRC 교회는 술과 담배를 교인의 신앙 양심에 어떻게 맡기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왜 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법입니다. 미국의 PC USA
미국의 큰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신앙 고백을 바꾸었을 때 교회가 이때까지 간직했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를 용인하지 않고 남았던 교회가 OPC입니다. 오소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OPC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OPC 교회가 PC USA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2, 3년 안에 딱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OPC 교단이 분열하게 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술과 담배 문제를 교회가 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한 가지하고 문자적 성경 해석에 의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라는 두 가지 문제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술과 담배를 교회가 금할 것인가 금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벌어졌을 때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교단은 술과 담배는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교단이 원칙입니다. OPC는 술과 담배는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이지 교회가 법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해서 그 두 가지 문제로 두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과 담배는 교회가 금할 일이 아니다. 술과 담배는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다라고 했던 OPC 교단에서 한국 교회의 고신교단에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간합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꼴초였습니다. 담배를 끊임없이 피는 분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교회가 금할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파송한 간담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좀 미개해서 신학을 잘 몰라서 정했구나. 내가 속한 교단은 술과 담배를 다 하니까 나는 술, 담배 하면서 지내겠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은 술과 담배를 개인에게 맡겼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 두신 교회들은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하기로 했구나.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일절 술과 담배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그 법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겠다. 그 마음으로 술과 담배를 안 했습니다. 1975년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우리와 같은 고단인 개혁교회의 깜파이어스 교수님께서 한국에 2달 동안 오셨습니다. 우리와 자매교회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술과 담배를 OPC와 똑같이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깜파이어스 교수님, 이분도 담배를 대단히 즐기고 좋아하시고 술을 아주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2달 정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고리 친척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을 알고 2달간 담배를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술과 담배를 다 풀면 문제 생기는 교인이 대단히 많을 텐데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교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인인데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을 입을 정도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풀어놨으니 술을 마시면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본인의 가정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여러 해를 그 교인을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 싶으면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다음날 바로 술 마시러 갑니다. 그 정도로 술이 이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술이 당신을 지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신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열심히 당신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술이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수년간 하면서 신방하며 상담하는 가운데 이 교인이 알코올 중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직장에서 회식이 있거나 술자리가 있을 때 함께 참석해서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절 수배 안 됐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술을 안 됐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목사님 저는 술을 잘 배웠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악용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좋은 열매가 좋은 문화로, 좋은 전통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찾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찾으시고 교회로서도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혹은 섬김이로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직분자로서 어떤 전통을, 어떤 신앙의 열매를 보일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시고 기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신앙의 경험, 대학부 때 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도를 오해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내의 지적을 통해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건데, 대학 시절에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정말로 큐티가 게을러서 1년에 2-3번 빠먹은 것을 회개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매일 당연히 기도하죠. 큐티한 사람이 당연히 기도하죠. 매주 성경 공부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학위봉사와 겨울에 수련회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주일학교 봉사, 난지도 봉사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에 200~300배 넘는 점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이 뛰어봤자 한 30m, 1m도 뛰지 못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간,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힘든 것에서 보호되어 있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살면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대학생으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세상으로 딱 내놔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졸업한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세력과 도전과 위협 앞에서 대학 시절에 갖고 있는 그 정도 경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선배나 후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했던 영성과 훈련을 가지고 대학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과 도전과 세력 앞에서 내가 이 세력 앞에서 신자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고 수고하는 일이 없이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더 신앙이 성장해도 살똥말똥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바쁜 생활, 요즘처럼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 매일 말씀 읽고 큐티 하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씩, 20분씩, 최악의 경우에 10분이라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는 캠퍼스에 갇혀서 성경 공부를 2-3시간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왔는데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은 더 커졌는데 그 도전을 맞서 싸우는 나의 경건의 모습은, 좋았던 신앙의 전통은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너 큐티 안 하냐? 대학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바쁘잖아.
너무 바쁘잖아. 어떻게 큐티하냐? 그래, 그럼 큐티 안 하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나는 신우회 안 가. 왜? 꼴 보기 싫으니까 안 가. 그럼 신우회 안 가면 직장에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안 하죠. 비판만 하죠. 신우회 가는 인간들 비판만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술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는데 내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다 제거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젊은 교인들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멀리 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당연히 못 오죠. 저는 새벽기도 못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 근처에 있으면 새벽기도 갈 텐데 멀어졌습니다. 새벽기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새벽기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죠? 안 하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교회를 무찌른 세상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나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세력 앞에서 내가 굴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가시의 기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날 학원 가지 마라. 주일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라. 그렇게 키웠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눌러버립니다. 그 염려의 가시의 기운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년에 성경 1독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무엇 하시나요? 1년에 1독 합니다, 3독 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쟤들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대. 옛날에는 신약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 암송을 해도 로마서를, 마태복음을 다 외웠대.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안 돼. 예,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세요? 우리는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틀렸다는 것을 잘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내 안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술과 담배를 풀었으나 술과 담배를 풀므로 말미암아 더 신자다운 삶을 사는 교회와 교인들에게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해왔던 좋은 전통들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예, 옛날에 선배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헌상하는 그 의미를 알아서 헌금을 다려서 드렸습니다. 옛날에도 나는 안 다리는 거 싫어.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헌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안 다려도 됩니다. 그 모습으로 나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리지 않으면 그러면 헌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전통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주신 참 좋은 전통을 단지 비판하며 무시하며 그냥 내 일락대로 살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게 들어와 이것이 내 삶에서 나오는, 문화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으려고 하면 일락으로, 염려로, 게으름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부단하게 피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단임 목회로 교회를 하면서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반성하는 게 많은데요. 정말로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소망이 있으려면 젊은 세대가 살아있어야 되듯이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로 서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부탁합니다. 선배들이 부끄러워하는, 선배들이 부러워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 취하여 살고 싶다라는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미 앞서 있는 교회의 어른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볼 때에 저 후배를, 저 젊은 세대를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선 세대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세대로 올라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선배들이 볼 때에 참 부끄럽다. 정말로 기가 막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뿌리, 그것이 서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쓰시고 못 쓰십니다. 어떻게 씁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관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싸웁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래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기관을 두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싸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정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두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한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으며 죄의 세력에서 깨뜨리며 어떻게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에서 구원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에 맞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분리된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살든지 무슨 영광과 명예를 누리고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그 나라를 보이기 위해 부르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걸만합니다. 나를 어느 곳에 두셨든지 간에 그거는 내 인생을 걸만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싸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의 경건과 헌신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진짜 내 제자다. 너는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직분자다. 너와 같은 직분자, 너와 같은 장로의 직분, 너와 같은 집사의 직분, 너와 같은 권사의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는 너를 볼 때에 내가 인정한다. 그러한 신자로 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성경 공부에 기쁨으로 참석하십시오. 교회론, 에베소서, 십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십니까? 새벽기도의 은혜를 즐거워하시는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 기운에 어쩔 줄을 모르듯이 말씀과 기도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확실히 취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에 완전히 취했구나. 서울중앙교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인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세상과 맞짱을 떠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리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하고 떠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의 기운들이, 세상의 염려가, 일락이,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